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판단력이 작동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키가 자라는 교회, 예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로 우리는 지난 4주간, 오늘까지 합쳐서 5주인데요 어쩌다 걸작품 에베소서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듣는, 그리고 말하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시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벌써 뉘앙스에서 뭔가 실패한 것 같고 퇴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영어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오래 살았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것 같으면 뭔가 좀 패배의식에 젖어들게 되는 예외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더 좀 키워졌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직장으로, 혹은 연봉 협상을 잘해서 연봉을 더 높였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하죠. 스스로를 닥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조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혹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굉장히 거창한 표현으로 말씀하죠. 언뜻 보면 또 숙제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세상 속에서도 계속 배워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자라라 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또 교회에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영적인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부담감만큼은 부담감으로 갖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기서의 성장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개념에서의 스펙 쌓기, 성장하기, 성숙하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오늘 이 어쩌다 걸작품 마지막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키를 키우려고 하는 헛된 수고, 내가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푹
푹 잠기게 되는 쉼과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인 군자가 되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완성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지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내가 도착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 성장을 나의 점수 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내가 좀 더 훌륭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성질 많이 죽었다 이래놓고 자기가 성장한 줄 알아요.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놓고 내가 그래도 예전보단 좀 나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의도는 순수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좋은 모습을 갖고 싶어 하는 열망은 참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력 계속해야 합니다.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영어 대사로 이런 것들 나오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갖는 것, 우리 주님 앞에서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 변화 이전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신 예수님을 먼저 말씀합니다. 혹시 르그랑 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불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프랑스 파리에 지하금고에 가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금속으로 된 원기둥이 있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kg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1kg이라고 할 수 없죠. 전 세계 수많은 저울들이 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되는 딱 정확한 1kg짜리 금속으로 된 원기둥이 프랑스 파리의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과학자들이 이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실물로 존재하는 금속이 아니라 상수라고 해서 그냥 숫자 1kg을 개념으로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보관하려고 애썼는데도 공기도 안 통하게 하고 먼지도 앉지 않게 딱 이렇게 secure 딱 보관을 해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금속 덩어리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1kg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둘 수가 없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은 아무리 완벽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세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이러한 것들의 기준, 르그랑 K처럼 결국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장은 내가 금속을 광내고 닦아서 반짝반짝 거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해버린 나를, 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려놓고 영원한 기준이신 예수님께 철썩 달라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님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성숙이고 진짜 자라남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내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덮어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신앙생활은 독학이 아니죠. 신앙생활 나 홀로 하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가나안인지 아시나요?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걸 다시 거꾸로 하면 가나안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는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으로 말씀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 때문에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다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물론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한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온라인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의 형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아간 예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비롯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비추어 통틀어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 앞에 함께 나올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철새인 기러기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V자 대형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맨 앞에서 나는 리더 갈매기가 온 바람을 다 맞으면서 자신의 체력을 소진시켜가면서 뒤에 있는 갈매기들에게 공기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앞쪽에 있는 갈매기들이 이렇게 바람을 맞을 때 상승 기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비둘기들은 바람을 덜 맞고 그리고 위에 붕 뜨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체력을 비축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비둘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러기입니다. 네, 비둘기는 철새가 아니니까요. 네, 요즘은 닭둘기가 더 많은데요. 자, 이 기러기들이 혼자 날 때보다 그렇게 V자 대형을 해서 날아가면 70% 이상의 효율을 더 얹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을 비축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혹시 앞장선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이 기러기는 대열의 맨 뒤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도와준 다른 갈매기들의, 갈매기인가요? 기러기인가요? 기러기입니다. 네, 새는 다 새니까. 네, 그럽니다. 그렇죠. 네. 체력을 비축해 자기가 도와줬던 다른 기러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맨 뒤에서 체력을 아끼고 비축하면서 뒤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중간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낙오하는 기러기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던 주변에 힘이 남아있는 기러기들이 일부러 속도를 늦춰준대요. 혼자만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천천히 날아가거나 혹은 앉아서 잠시 쉬다가 회복되고 나면 얼른 다 같이 대열에 빨리 날아가서 합류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기러기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가 혼자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운수비교회가 이런 기러기 때와 같은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가족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모여서 밥 먹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여러 가지 거센 바람들을 때로는 대신 맞아주고 같이 맞아주고 또 영적으로 낙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함께 속도를 조금 늦추어 주면서 이해해 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모임을, 소그룹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쳐서 날갯짓을 할 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럴 때 내 옆에 계시는 집사님의 기도가 나를 떠받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격려와 장로님의 위로가,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커피 한 잔 사주고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위로해 줄 때 우리가 그러한 상승기류를 함께 맞이하면서 내 지친 영혼을 쉴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게 뭘까요? 이단, 사이비, 이것들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도덕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내 인격을 조금이라도 더 다듬으면 나도 괜찮은 성도가 되는 거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것들 다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격을 다듬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까? 그냥 도덕교과서 하나 던져주고 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격을 수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톡 프로필 사진, 심지어 이런 것들만 봐도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다 막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예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삶입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아주 그냥 멀쩡하고 화려한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 우리도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나온 사진 하나 올리려고 사진을 수십 장을 찍습니다. 그것도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보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아이고 얼굴에 살이 찐 것 같네, 홀쭉. 얼굴이 조금 잡티가 보이네, 뽀샤시. 아이고 내 배가 나온 것 같네, 조금 깎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보여주기식 삶으로만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정 속옷이라는 게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걸 알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만 입는 특수한 속옷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나오고 옆구리 살이 나와도 그 속옷을 입으면 딱 압박해줘서 몸이 그냥 허리가 쏙 들어가게 나와요. 남자 몸은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여자 몸은 호리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정 속옷이 있다고 합니다. 살을 억지로 막 누르고 지방을 압축해가지고 근육질의 단단한 잘 빠진 몸매인 것처럼 남자 여자들의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겉은 매끈해 보이는데 벗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튀어나오고 아마 난리도 아니겠죠. 제가 우연히 왜 그게 저의 피드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벗는 영상이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그런데 이거를 탁 올리니까 뱃살이 출렁, 옆구리살이 출렁.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혹시 영적인 보정 속옷을 입고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 나이스한 성도,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속은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탐욕,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결코 내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절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인격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항복이 진짜 성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좋아 보이기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 모든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부부싸움할 때, 직장에서 깨질 때, 클라이언트들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자라나야 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잘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스스로 뿌듯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깨달은 일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는 그러한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찾는 삶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것,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함입니다. 마지막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연결돼서 움직입니까? 뼈와 뼈가 굉장히 많죠. 뼈가 굉장히 많은데 뼈와 뼈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뼈끼리 직접 이렇게 막 딱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해부학을 잘 모르더라도 뼈와 뼈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뼈끼리 맞닿아 있으면 뼈가 으스러질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통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에는 관절이라고 하고 거기에 연골이 붙어 있죠. 그래야 부드럽게 그 연골을 통해서 뼈와 뼈가 연결되고 그 연결된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 뼈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의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우리가 그냥 부딪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관절 없이, 연골 없이 뼈끼리 맞닿은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소리 나고 상처 나고 아파서 같이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관절, 연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다른 분과 붙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딱풀처럼 그리고 관절처럼 꽉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이 십자가 마디를 통해서 흘러 우리 각자에게 공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 전체로서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마디가 우리를 튼튼하게 잡아주고 연결해 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부딪히지만 부드럽게 연결되어 움직이면서 함께 쑥쑥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어쩌다 걸작품이 완성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어쩌다 걸작품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내 인생이 어쩌다 보니 토론토에 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다운스비교에 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존재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선택하고 빚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픽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심폐소생술로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있던 죄의 담, 편견의 담, 허물의 담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우리는 거룩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탑쌓기의 맨 아래에서 모든 무게를 다 바치는 피냐의 역할,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밟고 서 있는 자들로서 형제자매의 짐 하나쯤은 들어줄 수 있는 거룩한 밀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걸작품들아, 그 자리에 그냥 멈춰있지 말고 자라가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걸어가서 주님께 붙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성장, 이것은 내가 애써서 나 스스로 내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도전이죠. 우리 예수님께 더 꽉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을 더 잘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뼈와 뼈를 만나게 하고 맞붙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마디가 되시고 연골이 되시고 관절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이미 연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진짜 성장, 자라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다운스비교회가 걸어갈 2026년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시도가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신에 날마다 내 연약함, 내 죄를 발견하고 그렇기에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겸손한 자라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또 실수하실 거예요. 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움직이는 걸작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3절 찬송하십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은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으로 키를 키우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성장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듯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의 풍조에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마디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에서도 나의 실패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발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머리 대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힘으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다운스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기어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지금도 완성해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의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주님께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걸작품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우리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 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